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어제 공지해드린 것은 15절부터 읽는 거였는데요. 13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밥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제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안식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주일 설교라서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오늘로 끝내고 사실 다윗의 일생의 뒷부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못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시 할 걸 기약하고 안 지킨 약속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였죠. 그는 사람을 마치 사물처럼 이용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남편이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모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했고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윗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기가 죽게 되죠. 예, 이런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의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오늘 저는 특별히 일부 예배 설교할 때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몇 주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이번 주에 유아 세례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 때 부모들은 아들이 죽는 이야기를 본문 메시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요. 사실 메시지 전체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잔소리를 잠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요, 우리가 항상 이걸 미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주에 나 요하셀인데 아들이 죽는 본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미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짝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아가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거절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법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로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요.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뭐 기도하니까 땅에 엎드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고대 히브리인들이 기도를 하는 자세는 요즘처럼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을 가리킵니다. 그럼 거의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끔찍한 고통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때로는 그러니까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의 이유를 내가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통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저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예.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과거에 낙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삶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예, 내 과거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이류 인생이 됐습니다. 내 과거에 게을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망해버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만큼 우리의 삶에 강력한 공포로 작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공교회가 좀 망해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 지금 저마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아마 제가 확신컨대 여기 있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과거 했거나 심지어 비신자라 하더라도요 과거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고통이 특별히 더 괴로운 것은 그러니까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냥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래도 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혹은 이유 모를 고통을 그냥 당했다. 내가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욥처럼요 따질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할 말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그런 상황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예. 다윗은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죄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결과, 고통의 이유,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자, 먼저 죄의 결과부터 출발해보죠. 13절을 보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예. 사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짧은 문장으로 써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의 51편에 실려 있는 다윗의 아주 긴 회개를 요약한 버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말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배신했다고 느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느꼈는지에 대한 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단에게 한 회개는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회개였겠죠. 그리고 나단은 그 모든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듣고 나서 말하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자, 왜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저질렀던 죄, 즉 살인과 간음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둘 다 죽어 마땅한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고 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당하게 받으려면요,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 그 처벌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심폐 기능의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당신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죽음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즉 다윗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삶에서 이후에 꽤나 다윗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두 개만 이야기를 해드리죠.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죠. 다윗이 이제 아내가 여럿이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성경은 일부 다처를 옹호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위인이고 그가 아내가 여럿이었다면 성경은 일부 다처를 옹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나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다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결국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다른 자매,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이었으니까 배다른 자매가 있었겠죠. 배다른 남매죠. 남매인 어떤 다말이라는 여인을 강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하죠. 형제끼리 남매끼리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복 오빠인 그러니까 그냥 친오빠죠.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끔찍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과정 중에서 다윗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요. 압살롬은 결국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다윗은 또다시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것은 진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통을 엄청나게 겪죠. 자신이 저지른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둔 그 죄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은 맛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아마 다윗이 우리아를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은 밧세바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밧세바는 그냥 하룻밤 만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낭패에 빠진 그 다윗은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죽이는 작전을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요압은 그걸 듣고 뭘 알게 되죠? 다윗의 약점을 잡게 되죠.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그 이전에도 좀 잔혹한 인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윗의 뜻과 거슬러 가지고 잔혹한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은요,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결과물이죠. 무슨 차이죠? 자, 보세요. 처벌과 결과물은요, 그러니까 처벌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지만요, 결과는요, 그가 저질렀던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이후의 삶에 자연스럽게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허용이죠. 이게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요, 제가 메리 에번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에번스는 런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형벌과 죄의 결과를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다윗이 아내들을 취한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었으나 그 간접적인 결과였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점이다. 다윗 같은 일부 다처에서 상황에서 태어난 의붓 자식들과 배다른 형제자매 간의 분노, 질투, 살인, 강간은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거기서 의례 비롯되는 결과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는 그 결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요, 갑자기 뿅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처벌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히 없었던 일로 돌이키시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실정법을 어겼으니까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금단 증상이나 그러니까 건강에 나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단순히 그냥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뭐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고통을 당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좋은 인생을, 그리고 더 힘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많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버릴 거야, 이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죄의 결과를 견디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서서히 가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도록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내세에선 완전한 사랑, 죄 없는 상태, 흠없는 상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도록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지금 삶에서 아직 마음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몸으로 실행하지 않은 죄의 계획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행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 죄를 짓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갑자기 누군가 믿다고 그래가지고 칼 들고 확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막 욕하고 미워하고 머릿속으로 막 죽이는 상상을 하죠. 그리고 그게 발전되고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칼을 드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는 음란한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요즘 시대가 뭐 조선 시대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마음속으로 서서히 허용하고 여러분들은 상상력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제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위협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이후에 그렇게 실행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성경의 복음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엄청난 영향을 받은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굉장히 좋은 말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죄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예.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남길 거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통을 남길 겁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계획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요, 죽이십시오. 예. 멈추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예.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오픈하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마음에 죄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요.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다윗 시리즈 설교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들 주변에 요나단과 나단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세요. 예. 자,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 물론 그게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대체 왜 죽인 거죠? 예. 다윗의 아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시간도 제한되고요. 오늘은 제가 신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인사만 하고 바로 또 일로 넘어올 겁니다. 아마 2부 예배에 이제 소그룹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와서 돌아다니면 너무 저리 가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몇 가지를 더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결국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은 결국은 아들이 죽었어야만 했던 거죠? 다윗은 왜 이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결국은 당했어야 했습니까? 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 겁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13, 14절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고 나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요, 너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형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다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들은 죽을 것이다. 자, 우리는 14절을 보면서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원수? 비방할 거리?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제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는 개역개정 성경을 믿고 읽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믿고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번역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한 거라고요. 그렇지만 14절은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특히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의역 혹은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는 여호와의 원수를 비방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원수를 가볍게 여겼다. 근데 이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칼 메카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입니다. 메카터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다고요. 예,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권 더 만들려면 필사를 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필사를 할 때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한 존중심을 가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랍비 중에 어떤 랍비나 서기관 중에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 신성 사문자가 등장할 때마다 목욕 제계를 할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오면 목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요, 여호와를 비방했다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럼 너무 세잖아요. 이 말은 감히 이런 신성 모독적인 글을 내가 써도 되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수라는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지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관행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비방했다는구나,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했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게. 근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 성서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를 보면요. 하지만 임금님께서 여호와를 얕보셨으니 이렇게 번역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번역본들도 그렇게 합니다. NIV나 ESV도요. 다만 왕께서 이 일로 하나님을 몹시 업신여겼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처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당신은 우리아를 함부로 대해서 내가 죽여도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를 보면서 내가 취해도 되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원래 다윗과 다르게 망가져 있는 거죠. 예.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삼손과 맞서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눈물을 가지고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늘 그 친구들이 다윗을 지켜줬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요 다윗은 왕권을 가집니다. 서서히 왕권을 가지고요 강해지고 또 강해집니다. 다윗은 이제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다윗이 이 모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말이 강조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장기알처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당연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지면 삶의 마음의 습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나쁜 죄를 짓는 것은요, 그 이면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일종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 죄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학력 위조를 했다거나 하여튼 큰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거짓말을 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했던 오랜 기간 동안의 마음의 습관이 쌓이다가 결국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계속해서 문란한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마음의 교만이요 조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잘하고 또 잘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삶의 습관을 내버려 두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삶의 습관은요, 죄를 짓는 습관은 그 사람을 망쳐버릴 겁니다.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전 당뇨는 없습니다. 이렇게 뚱뚱해도 당뇨는 없어요.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렇죠? 당뇨에 걸리면 이제 여러분들을 슬프게 할 거예요. 제가 막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 슬프시죠? 반응이 없군요. 슬프다고 좀 해줘요. 그래, 성진이 슬프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사실 저는 저의 방탕한 삶 때문에 성진이한테 죄를 지은 거겠죠. 나쁜 짓을 한 거겠죠. 그런데 성진이가 저한테 뭐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했다고 합시다. 그래, 네가 방탕하게 산 것에 대해서 목사가 말이야 경건하게 살아야지. 맨날 단 거나 처먹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고 이제 우리의 관계를 회복됐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성진이는 제 방에서 초콜릿 박스가 쌓이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고, 용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려야죠. 초콜릿 박스를 치워야 됩니다. 자, 이 예가 다윗의 예와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죠? 다윗의 교만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의 교만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어떤 여자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인간도 죽일 수 있어.
자,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계속해서 있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윗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잃게 되는 겁니다. 즉 초콜릿 박스가 계속 있는 거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어, 어떤 인간이든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가 아무 해도 없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년간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자료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묵상들을 했고요. 그리고 제 삶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마다 저는 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겪는 고통들 혹은 상실들을 여러분들이랑 다 나눌 수는 없죠. 뭐 보통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잃어왔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쉬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잃어버리고 괴로워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왜 다윗은 이토록 7일 동안 죽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학자들은요 7일 동안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이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문학적 유사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어떤 양을 대신 죽이게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인물들의 상황을 내게 적용을 할 때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지, 병을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다윗도 당연히 그랬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 아들도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구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저도 사실 삶에서 상실하는 것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왜 나의 기도는 다윗처럼 종종 거절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를 오랫동안 기록했는데 일기를 보면서 제가 썼던 묵상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고 이 상황에서 이 아들까지 가진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이 된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자다라는 교만이었다면 그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무언가를, 그것도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것과는 바꾸지 않을 무언가를 잃었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받아야 하는 수술이었고 내가 지금 받아야 하는 수술이다. 그 다음에 일기의 내용을 보면 온갖 자기 연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요.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받아봤어요. 저는 쓸개가 없어요. 쓸개 빠진 남자죠. 보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 담낭 제거술이 그렇게 엄청난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수술하기 직전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엄청 찾아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담낭 제거술 후기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별거 아니란다 이거사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렇지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모든 후기가 이렇게 주는 건요. 근데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나왔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엄청 아플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자신만만했어요. 뭐 그래도 나는 보통 고통에 강하니까.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와 진짜 태어나서 우와 이런 고통이 존재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으악 살려줘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간호 선생님한테 제발 제게 진통제를 주세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숨 쉬는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진통제를 줬어요. 근데 그 진통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토하는 거래요. 그래서 토했어요. 그래서 토했네요. 그러면 이 진통제를 못 쓰겠네. 그러면서 다른 진통제를 주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8시간 정도 참으면 괜찮대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생애에서 모르겠어요. 이 정도 고통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엄살을 부려서.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보세요. 항상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보세요. 나는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술 받으면 더 아프죠. 더 고통스럽죠. 근데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죠? 그 전부 다 건강해집니다. 이게 수술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옛날처럼 그 소화불량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담낭 제거술 받고 돌들이 사라지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자, 원래 수술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 원래 수술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일생에서 이 다윗이 보았던 아들의 죽음이라는 수술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 사건에서 거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굴었고 박정하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했다. 밧세바는 물건이었고 우리아는 장애물이었고 요압은 도구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겸손한 기도와 부드러운 사랑은 다윗이 이전에 훨씬 좋아했지만 잃어버렸던 자질들이다. 이후에 다윗을 보면요, 다시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다윗에게는 겸손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수술 한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목회를 하는 내내 그런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그 수술 한가운데 계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버텨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만 좀 해드리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요, 사무엘상과 상하와 역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도 있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시편 39편이 이때 사무엘하 12장과 문학적인 유사성을 상당히 가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불렀던 시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3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비명을 지를 때 귀를 열어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을 보고 싸늘히 대하지 말아주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이 그랬듯 저는 그냥 떠돌이일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좀 쉬게 해주소서. 내 사정 좀 봐주소서. 놀라운 것은 시편 39편은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다윗의 다른 시들은요, 고통을 호소하는 시라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은요, 그래도 희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죠? 나 숨 좀 쉬고 싶습니다.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런 절망적인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라고요. 시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기록된 거죠? 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압니다. 성경은 무슨 그냥 이상한 신화 같은 이상한 책이 아니라고요.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선과 악으로 나눠놓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지옥에 가라, 착한 놈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가라, 이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을 당하면서도 슬퍼하는 그 슬픔의 울음이 정말로 슬프다는 것도 압니다. 정말로 절망스럽다는 것도 압니다. 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어도 좋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토록 원망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종교인이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다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 중에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난 숨 좀 제발 쉬게 해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이 수술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나아질 거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뭘까요? 희망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진데 세 가지예요. 미치겠죠? 자, 그래도 빨리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은혜로운 부분이 26절부터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26절부터 31절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다윗이 진행했던 모압과의 전쟁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승리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11장과 12장 이 두 개의 장은 한 개의 유닛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한 개의 유닛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11장은 뭘로 출발하냐면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2장의 끝은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 중인데 다윗이 이놈 왔다 가라 저 왔다 가라 밧세바 일로 와, 그리고 간음하고 그 사이에 우리아 죽이고 그 다음 애 낳고 괴로워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 죽고 울고,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윗 개인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국가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해줄까요? 보세요.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다 망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개인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윗 이때 이야기가 다윗의 죄와 회개만 그리고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의 개인사 따위를 알 게 뭐예요? 우리아가 누군지 밧세바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데 이겼대. 잘 됐네. 요즘 분위기 좋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희망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사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신다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잖아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고, 이런 상상은 되게 불경한 상상이지만 제가 만일 하나님이고 다윗이 이딴 짓을 나한테 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게 이것저것이 더 필요했으면 더 주었으리라.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망하게 했을 겁니다. 전쟁도 다 지고 병도 추가. 그죠?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수술을 행하시는 동시에 다윗이 삶이 그리고 그 이후의 왕위가 위태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사정을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요, 때로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망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었나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먹고 사는 게 딱히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었을 겁니다. 평상시 기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대체로. 안 그래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결혼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결혼기도 어떻게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안 했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셨죠. 이게 그러니까는 결혼기도를 안 해도 된단다, 이딴 결론으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불쌍하니까 죄인인데도 주신 거죠. 물론 그게 한 여자에게는 고통이었겠죠. 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정말로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삐지지 마십시오. 너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도 결혼 못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희망이에요. 두 번째 희망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아들이 뭔지예요? 아들은 그냥 태어났을 뿐이라고요. 근데 죽고 불쌍해, 다윗 나쁜 놈, 하나님도 이상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이 고통의 시간 7일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으면 더 많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나서 그는 희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7일 동안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다윗은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살려서 다윗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실 줄 모른다. 근데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로 갈 겁니다. 그럼 다윗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품에 안아주실 거라는 것, 자기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기쁨으로 누릴 거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역시 이 본문과 문학적 유사성을 가진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이죠. 시편 16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역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끌어안아 주실 거라는 것, 자신을 데려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간절히 아기가 살기를 바랬지만 아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기리라는 건 역시 같이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예배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장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유산이나 혹은 낙태나 여기는 죄나 혹은 고통이 있죠. 혹은 누군가 정말 어렸을 때 죽은 누군가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경적 근거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아이들을 기쁨으로 천국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안식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아이를요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20살 넘었으면 살 만큼 살았죠. 살 만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만 살고 싶어요. 왜 살아야 되죠?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100억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숨을 끊어가 주세요. 맨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죠? 왜요? 삶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아이는 고통스러운 삶을 보지 않고 그분 안에 바로 거했다고요. 정작 이 아이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니들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코 이 아들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아들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잃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상상력을 약간 동원해 보자면 이렇죠. 다윗은 아들을 보고 말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럼 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 죄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게 되든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다시 돌려받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7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도는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예. 다윗은 뭘 구하고 있죠? 아들을 내게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구하고 있죠? 저는 옛날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요 잘못 이해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 십자가 안 달리고 그냥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마태복음과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창세전부터 사랑받는 그 아버지를 잃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뭐죠? 아버지 제발,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보세요, 다윗은 내게 아들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요 내게 아버지를 걷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응답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아들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응답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도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마주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여러분들이 상실했던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요 도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룻밤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취급하지 않아요.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죽었지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죠.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죄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로부터요. 다윗이 죄를 범한 걸 그냥 기록해버리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죄와 이 끔찍한 살인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죄의 열매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은 이후에 누군가 나오고 누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죄를 헤쳐나가셔서 가장 위대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이류 인생이 됐어. 내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내 삶은 망가졌어. 내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세웠던 나쁜 계획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수술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한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을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신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의해서 좌절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지을 뿐이라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내 평생